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잘 이렇게 사셨어요? 예, 저 잘 살았습니다. 가을인 것 같은데 오늘은 여름인 것 같네요. 예. 오늘 이제 다음 내일 모레면 바자회가 시작되는데 점심도 안 먹고 아주 집 나르느라 한여름을 경험했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사진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 이 사진, 이 그림이 뭔가요? 예, 역시 교양이 있으시네 우리 청년들. 천지창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명작 중의 명작이죠. 다음 에반게리온, 애니메이션의 한 획을 그은 명작 중의 명작이죠. 디자인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다음 명작 중의 명작이죠. The Bible, 성경. 다음 명작 중의 명작이죠. 뭐 이거 따라올 수 없는 명작이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작.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본 우리 이 사진들은 흔히 얘기하는 각 부류에 있어서 최고의 걸작 명작을 말합니다. 명작은 누가 봐도 고개가 끄덕여지고 대중들의 호응을 얻고 인정을 받는 그것을 우리는 흔히 명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 명작은 쉽게 탄생하지 않고 또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명작이라고 하죠. 뭐 간혹 가다가 뭐 한 화장실 들어가는데 한 5분 만에 뭐 명곡이 탄생되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이 명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명작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명작은 어떻게 탄생되어질 것인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은 거의 이제 끝부분에 다다라가요. 바울의 모든 이 치열했던 선교, 복음 전함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갑니다. 거의 클라이막스에 접어 들어가고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의 중간 지점쯤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앞전 말씀에서 우리가 쭉 여러분들 매일마다 큐티하는 말씀을 쭉 쫓아오셨다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매질도 당하고 체포도 당하고 모욕도 받고 위협도 당하는, 그러나 그것들이 있다고 해서 떠나지 않고 눈물이 흐르지만 그 골짜기를 포기하지 않고 견딤으로 걸어나갔죠. 제가 이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었죠.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로 인해서 바울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고 바울을 죽이기는 죽여야 하겠는데 마땅한 명분이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산헤드린이라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의결 기관을 발동시킵니다. 이 자리에는 율법을 지키는데 둘째 가라면 서러운 바리새인들, 그리고 겉모양만 애쓰다가 결국에는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 던져버린 사두개인들이 이 다수 좌석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초연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율법을 뭐 굉장히 열심히 지키고 하였어요. 동기는 좋았습니다. 근데 결국이 좋지 않았죠. 사두개인들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나는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고 작정하고 이 세상이 전부다. 영생 뭐 그거 다 누구나 져버리고 천국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부활 당연히 없지. 이 세상이 전부야 라고 사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모여서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거짓 법 집행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뭐 오늘날이나 그때나 똑같죠.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본인을 변론하는 이제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말씀드립니다.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친근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좀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이 여러분 본래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 오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말 진짜 바리새인, 진짜 백이, 진짜 뭐 거짓 가식 아무것도 없고 진짜 율법 지키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한치도 어긋남 없이 사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진짜 세상을 초연한 사람이 바리새인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껏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끼는 것 없이 살아왔다라는 거죠. 양심이라는 단어는 공통적으로 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뭔가를 보는 것에 대해서 공동의 평가를 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함께 볼 때에 그 상태가 평가되어짐, 이것이 양심인데 이 양심에 어긋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봐도 잘 살고 있다, 이런 평가를 얻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 세상에서의 의무 모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지 못했던 때에도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고 율법의 의로 말할 것 같으면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결국엔 뭐 하나님 앞에는 불의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은 불의니까요. 불의. 그러나 율법의 의로 보면 흠 없는 자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위해 인격적인 청결함을 유지해야 할 필요를 깨닫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영적인 풍성함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문제부터 바르게 하십시오. 비전은 마음 상태와 관련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는 양심에 혹시 어긋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죄들이 기억나나요, 지금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립니다. 찬양할 때 마음이 뜨겁고 말씀을 보면 동의가 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저번 주 말씀 같은 경우도 눈물 골짜기 여러분 걸어가셔야 합니다 했을 때, 아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 주님 제가 힘들지만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되어지는 거, 그게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내 마음으로는 못합니다. 그건 그렇게 동의되어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현상들. 그런데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면 이제 내가 죄를 지어야지. 그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죄. 이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면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만족은 얻을 수 있겠죠. 반면에 하나님과는 지독한 단절을 경험해야 돼요. 둘 중 하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뭐 선택할래요? 사람이요, 뭔가 뒤로 꿍꿍이가 있으면 잠을 편하게 못 잡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부터, 우리 마음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끝!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맛봤는데 이거를 내가 지독하게 단절시키면서까지 내가 이 양심에 어긋나고 죄를 짓고 나의 만족,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걸 선택한다? 난 이제 안 할래. 내가 지금까지 그 경험했으면 됐어.
지독한 단절이 뭔지 내가 이제는 알기 때문에 난 더 이상은 못해 이제.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거룩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 그 기쁜 소식이 100원짜리 200원짜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은요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감히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거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가치를 거저 주셨으니까 뭐 이거 가볍게 얻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버렸다가 얻었다가 버렸다가 얻었다가 이거 뭐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 가도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뭘 선택할 것인지.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좀 큰 도전들이 던져질 겁니다. 오늘 말씀들은 미리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잡수세요. 위로가 있고 나면 하나님은 다시 끌어가십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삶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내 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다면 받은 걸 가지고 이제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단단하게 여러분 결단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너희들의 주인을 바로 인식해라. 너희들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게 뺨을 때리거나 이 입을 이렇게 치는 것은 그 굉장히 그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이게 뺨이나 입을 때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근데 이게 결백을 주장하는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려고 작정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치라라는 거는 손바닥으로 이렇게 얄밉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 방망이 들고 입 여기 정중앙을 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 이를 다 부러지게끔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 뜻이. 그냥 탁탁 때리면서 아유 얄밉지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방망이로 앞니를 이렇게 팍 후려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굉장히 탐욕스럽고 포악하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제사장들이 11조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 11조도 뺏어가지고 자기 착복해서 자기가 이렇게 취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악질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아주 그냥 이게 대제사장 하다니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어쨌든 기분이 상당히 나쁘네요. 동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 포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포악함이 사라져요. 사라져갑니다. 정확하게는. 그리고 탐욕스럽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질이 급하지도 않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탐욕스럽고 포악하고 성질이 급했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살 우리 막둥 청년들은 10살, 그리고 10년 후인 20살, 사회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20대 그 혈기왕성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던 20대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면, 여전히 교회 나오고 기도하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면 제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마음 단단히 드시라고 하셨죠?
물론 이 말에는 좀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과 정말로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들은 대개 자신을 평가하기를 나는 정말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죠. 나 좀 괜찮아지지 않았어? 나 좀 괜찮지? 갑자기 회개가 나오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명작 그 사진 띄우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악함, 탐욕스러움, 성질 급함, 이것들이 점점 옅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입을 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바울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죄도 없는 바울을 모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인격을 우리가 쌓아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화내고 분내고 나 좀 화낼 줄 아는 사람이야, 나 건드리지 마, 이건 사실 세상에서 보면 좀 강해 보이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시편 141편에 다윗은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이 있습니까? 내 인격은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충분한 사랑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함으로 이렇게 조금 어려운 이 성품이 만들어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품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고쳐집니다. 고쳐져요. 여러분, 고쳐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계속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회칠한담이라는 말은 균열이 가고 못 쓰게 된 것을 흰색 시멘트 같은 걸로 싹 이렇게 겉을 발라서 마치 새 것인 양 만들어 놓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겉은 번지를 한데 속은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비유로 얘기한 거죠. 너 대제사장 아나니아, 너 겉만 번지를 하지 너 속 다 썩어 들어간 사람이잖아. 너나 잘해. 아나니아의 상태가 딱 그렇죠.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이 법정을 열었으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의 율법상 죄가 확실하게 판명되기 이전에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취급할 수가 없어요. 유대 율법상. 그런데 지금 벌써 입을 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현격한 죄를 지었다라고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판결부터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아나니아에게 엄중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을 책망하는, 때로는 따끔한 말도 할 수 있는 그 멘토가 있습니까?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다 좋다고, 다 잘 되었다고, 잘 될 거라고 하는 사람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기 무서워서 하도 상처를 잘 받고 잘 삐쳐가지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도록 하지 않기를 또한 바랍니다. 어떤 말 하려고 하면 나 삐질 거야, 말하지 마. 노래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나를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청년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하면 정말로 따끔하게 야단 쳐주셔도 괜찮다고, 저는 정말로 그러면 감사할 것 같다고, 기분은 조금 나쁘겠지만 감사할 것 같다고. 저는 참 이제 와서 좀 그 말이 굉장히 좀 고마워지고 있어요. 저는 야단을 잘 못 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야단 치라고 하면 또 제대로 잘 칠 수 있어요. 책망이 필요할 때는 들어야겠죠.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책망을 들을 때 누가 나에게 따끔한 충고를 할 때 기분이 좋을 수는 없어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넘어야 할 또 다른 고난의 산이기도 하겠죠. 말을 들으면 딱 걸리니까
잘 소화되지도 않으니까 소화하려고 애를 써야 되니까 이게 또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고난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든지 내 상황만 계속 생각하고 고려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의 상황이나 생각들을 이렇게 환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충고나 조언들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4, 5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렇게 이제 회칠한다며 율법대로 너를 심판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울이. 그런데 알고 보니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뒤늦게 알았어요.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즉시 바울이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는 걸 보게 됩니다. 즉문즉답 즉문즉행.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바꿔야 한다. 두 번째, 그 사람 개인은 몰라도 그 사람의 직책은 존중해야 한다. 저 김영진 목사, 저 김영진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건 좀 저도 기분 나쁘네요. 좀 나오세요. 좀 싸웁시다. 셀장, 임원 모두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임원 해보시고 셀장 해보세요.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인 것.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직책에 대해서는 존중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책을 존중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순간적인 감정, 합리적인 것을 절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것이 옳습니다. 좀 더 합리적이고 함께 좀 더 좋은 가치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런데 성도에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요, 내 생각에는 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이죠. 바울은 자기 감정이나 상식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의 이런 태도가 나올 수가 없었겠죠. 기분 나쁜데 어떻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의 관리는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할 수 없었겠죠. 내 생각에는 네가 나를 쳐? 감히? 그럼 나도 너를. 이게 세상의 일반적 상식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대제사장을 안 해야 맞는 거죠.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실제로 이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처형당합니다. 워낙 포악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성숙한 태도에 우리가 도전은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앞서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 다른 거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라. 말씀 앞에. 바울의 성숙한 태도는 저도 정말로 본받고 싶고 또 우리가 함께 도전받아야 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절로 10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의 묘수가 나옵니다. 묘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교리의 차이를 이용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다 공중분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화두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사두개인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은 어떤가요? 전통적인 조상 때서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부활, 영, 천사를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 없다 다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이 도리어 바울 편을 들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대단합니다. 예. 결국 사내들인 공예는 우리가 늘 어디선가 익숙하게 보던 대로 그 어디서 모이면 꼭 계란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밀가루가 팍 터지고 하죠. 그렇게 다 파회되어 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어떤 그 묘수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후에 이어질 상황과도 연결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특별한 섭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목적은 바울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 무산되어지죠. 천부장을 보내서 바울을 데려오게 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한번 지켜보세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 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머리가 똑똑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정치적이고 큰 그림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바울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죽였겠습니까? 그런데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은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여러분 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서로 바울을 끌어당겨가지고 찢길 위기 가운데까지 처했다라고 기록하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 주변에서는 온갖 욕설이 난무하고 자기를 끌어당기고 옷은 찢어지고 이제 사지까지 찢어질 것 같은, 이거 예상보다 이거 너무 일이 심각한데 하나님 이래가지고 제가 로마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저 도중에 죽을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요, 바울 너 많이 힘들었지? 이제 걱정하지 마. 앞으로 로마로 잘 가게 될 거야. 걱정 붙들어 매. 라는 위로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한 고난과 똑같이 로마로 가게 되어서까지도 너는 환난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로마로까지 갈 때까지 내가 지켜줄게가 아니라 너 지금 이 당한 고난들 로마로 갈 때까지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당하게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다른 의미로 보자면 환난 당하고 아픔이 있고 하는 이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전해진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깥에서 제3자가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실패한 것 같이 보입니다. 고난당하고 찢기고 넘어지고 다치고 무너지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상황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네 입술로 전한 그 복음 내가 받았고 내가 열매 맺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 보시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변하거나 낮아졌다거나 가치가 없어졌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마음은 더 어려워져요. 하나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대해줬는데 도리어 나는 그로부터 상처를 입어요. 낙심이 돼요.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전해진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 그 마음이, 복음이 변질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은 바울에게는 실패처럼 보이는 환난들이 들이밀치고 있으나
그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 환난들이 너의 앞길에도 계속될 것인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네 안에 내가 준 그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로마로까지 가게 될 거야 라는 의미인 겁니다. 내 뜻은 내가 이루겠다 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계획은 변하지 않고 틀림이 없는데 언제나 무너지는 쪽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무너지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환난을 여러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환난이 즐거우려면 환난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목적을. 환난 같은 경우는 알고 당해야 힘이 덜 듭니다. 아니, 제대로 알고 있어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국가 자격증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걸 따려면 공부해야 되고 엄청 고생해야 합니다.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 자격증을 따고 나면 굉장히 기분 좋죠. 그리고 알고 모르게 그 공부하면서 그 투쟁했던 그 시간들, 마음고생했던 것들이 도리어 나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도 했을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그 고생의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편안하고 평탄하면은 신앙이 자라지가 않죠.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의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생활이 잘 풀리고 편안할 때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은 적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대로 성적 겁나 잘 나오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대학 딱딱 가고 이렇게 막 이력서만 넣으면 바로 오십시오, 받아주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딱 악수 딱, 이런 인생만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찾을까요?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때서야 하나님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환난이 다가오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완전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충고할게요. 사람 찾지 말고 사람에게서 뭐 얻으려고 하지도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찾으십시오. 여러분 삶에 위기가 왔으면 사람 찾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이 해결책입니다. 그걸 여러분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는데. 사람은 우리한테 안정감, 평안 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 했다고 이제 또 완전 나는 이제 사람 다 필요 없어, 그냥 관계 다 끊어버리고 이제 막 극단적으로 막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중심 메시지를 잘 아시죠? 그렇죠. 지금 뭐 9개월째 저랑 함께 하고 있는데, 그죠?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둘째, 환난은 나에 대해서 액면가 그대로를 알려주는 거울이 돼요.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20대 초반에 주로 했던 일이 있었는데 남을 굉장히 정죄하고 이렇게 잘 속된 말로 깠어요. 엄청 잘했습니다, 제가 그거. 제 최고 수준의 말빨이 그때 딱 나옵니다. 현란하게 아주 어떻게 단어 선택을 그렇게 찰지게 잘하는지. 그런데 제가 완전히 무너졌던 때가 있었는데
그 제가 정죄하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그 제 문제가 되었을 때, 그렇게 제가 욕하던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똑같은 소리가 나올까요? 제 말이 쏙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아,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들이 엄청 떠올라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으키는 건 로맨스고 너가 일으키는 스캔들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알고 있고 말씀 몇 구절을 우리가 이제 암송한다고 내 신앙의 수준이 하이 레벨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 환란을 이렇게 딱 겪어보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수준이 딱 나와요. 환난을 통해서 볼 때는 되게 쉬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아니 뭐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억만진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도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말씀 듣고 머리에 새기고 인식만 한다고 그게 내 신앙의 실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삶의 이 폭풍이 확 한번 몰아칠 때 나 자신이 얼마나 못난 존재인가를 그때 깨닫는 겁니다. 고스란히 싹 다 드러나요. 내 액면가 그대로.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거는 환난을 겪어봐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환난을 겪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환난으로 다 뒤집어지고 내 액면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뭔가요? 이전과는 여러분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신앙의 성숙이라는 영역에 여러분들이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환난이 한번 확 몰아치고 나면 내가 어느새 이 거룩한 성숙한 신앙의 영역에 내가 그렇게 오르고 싶어도 안 됐는데 딱 올라서 이렇게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환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환난이 주는 유익. 마지막 세 번째, 환난이 주는 유익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결국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시려고 시련이 오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동방에서 가장 뛰어났던 사람, 믿음 좋았던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 욥이 뭐 잘못해서 벌 받은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욥을 정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고,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그에게 영원한 기업을 이루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욥이라는 너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실 수 있는 분, 영원한 기업 그 자체,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목적하는 바가 뭡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나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하나님만이 내 전부이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속, 넌 내 것이야. 예, 저도 압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주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 주님이 어떤 판단을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내렸는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7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만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매주 주일 예배 참석하고 꼬박꼬박 11조 헌금 드리고 새벽 예배 나오고 제자훈련까지 마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마치 도장 깨듯이 이거 했어. 나는 그럼 이제 성숙했어. 신앙생활 끝. 클리어. 정말 그렇습니까? 이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예요, 일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금 같은 믿음의 존재가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금이 되려면 불에 담궈야 돼요. 불순물 빼야 됩니다. 아주 시게 받아야 돼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일본에서 6대째 일본도를 만드는 가문을 다큐멘터리로 하는 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대대로 6대째 칼을 만드는데 그 칼을 만드는 그 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는데 수없이 불에 달궜다가 망치로 내려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예리한 칼이 만들어질 수 있다. 더 단단한 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빠져나갈수록. 환난은 우리 삶에 이런저런 쓸데없는 것들을 다 정리해주는 도구입니다. 삶의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예리한 도구입니다. 이건 환난이라는 건 잘못 썼다가는 인생이 끝나버리기도 하는 도구. 그런데 한번 이 도구가 우리의 삶에 왔다 가면 그때서야 정말로 귀한 명작이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도구를 여러분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명장 중에 명장, 인류의 전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이 도구를 사용하셨고 수없이 많은 명작을 탄생시킨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환난이 우연히 왔다가 내 삶을 그냥 다 뒤집어 놓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환난이라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명작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구를 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그 하나님이라면, 실수하지 않으시고 신묘망측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만드셨던 바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재료를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졌는데 여러분, 어떤 명작이 탄생될지 궁금하고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 삶의 고난은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이 환난이라는 도구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명작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슬퍼만 하고 계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명작으로 탄생시키실지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앞에 우뚝 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밤이 되면 동네 아이들 하나 둘 다 집으로 가고 어둠이 내리는 저 언덕 위로 긴 나의 하루도 저문다. 밤하늘 가득 주님 품에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그려본다. 감사도 열정도 조금 아쉬운 오늘이었지만 내일은 더 많이 웃어보자. 더 많이 사랑하자. 인생이 저물어 밤이 오면 허락된 여행 마친 후 홀로 떠나야 해. 어둠이 내리는 저 언덕 위로 짧았던 인생이 저물 때 주님 주셨던 시간 속에 나는 얼마나 후회 없이 살았을까. 얼마나 웃었을까 울었을까 진실했었을까. 이 밤에 부르는 삶의 노래가 늘 똑같은 일상에 지친 모든 이들 마음에 살며시 내려앉기